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은 무엇인지,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인생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들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은 그냥 좋은 공연을 하나 본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가 살겠다 결단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들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 가운데 살며 살아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도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예림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걸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하고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잘 사는 인생일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가져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와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가져봤다고 했어요. 부족함 없이 살아봤다고 했습니다. 그가 결론에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40대에 이미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건물도 있고 많은 직원도 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과로입니다. 당신에게 병이 있어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신에게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당신은 큰일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날 밤 공공이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는 돈은 있지만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있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이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에 넣은 사람이 누군가? 주의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또 이렇게 바꾸면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시죠? 문제가 많아서 힘드신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힘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열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걷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죠?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해야 할 곳이 다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방향.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삶.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함교회 2026년 표가 뭐예요? 옆에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아갔나요?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방 땅의 왕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느헤미야 1장 가운데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나요? 어느 날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잘 보이시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7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지금 그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네, 슬퍼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며 누구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은 이방 땅이지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선택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복은 어디 있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텔로스. 이 텔로스의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관역, 목표, 끝, 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살이 날아가 꽂히는 관역 혹은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죠? 관역을 잘못 조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재물이나 성공이라는 가짜 관역을 열심히 쌓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쌓아도 어떻게 해요?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허무해요. 하지만 우리는 텔로스를,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의 장막과 구원의 기쁨의 것을 두면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진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잘 알고 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누구인가요? 어거스틴입니다.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뭐죠?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주의 장막에 머무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소요로도 어떤 것으로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의 광야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여 줬어. 그 안식,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성공으로서 살아가는가? 안정으로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다? 최고의 복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삶이요?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지금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징인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공의를 실천하며 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입으로, 내 혀로 남을 헐뜯고 있진 않나요?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진 않으세요? 남을 비방하고 있진 않으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의 마음이 진실되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를 잘 알고 계시죠? 예, 무슨 뜻인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눈 앞에 계시진 않지만 나와 함께 거하신다. 내 앞에 계신다. 그러면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딴 사람이 막 운전을 험하게 한다고 해서 욕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헐뜯을 수 있나요? 비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위인일 것이 같아요. 에브라임 링컨.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은 상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손님이 거스름돈을 몇 센트 더 받은 것을 알고 나서 늦은 밤에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그 돈을 돌려주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가 상점으로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랬더니 양심에 걸리고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가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오래 걸어서 그것을 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도 그의 별명이 뭐예요? 정직한 아이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자기 자신의 정직과 거룩을 지키는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구체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살아가야 되죠? 에브라임 링컨은 유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의 별명이 뭐죠? 메토디스트. 그거 뭐죠? 규칙쟁이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영국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놀림거리였어요. 우리 지금의 우리의 말 FM,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지곧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 딱 정해진 것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FM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감리교인들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죠.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것은 좀 더 받아도 그냥 좀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남들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손해봐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진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된 복에 여러분 목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사모함으로써 살아가게 주며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앞에 흔들리고 있나요? 물질 앞에 흔들리고 있어요? 환경 앞에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도피가 아니에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한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변화산에서, 그쵸?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있었어요. 그것을 많은 제자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초막 새앗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세상에 나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다시 세상에 내려가셨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거기 계시면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나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27살 때 제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겨울이었어요. 그때 십자가 복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2주간 그 시간들을 가졌던 있었습니다. 2주면 꽤 길죠. 한 보름이니까. 처음에 이제 열심히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사모함이 더욱더 불탔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밖을 보면 자연히 산속에 있었거든요. 눈이 내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껏 1대1로 치밀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았던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 내 세상에 내려가면 또 죄를 지을 텐데, 그죠? 세상에 물들을 텐데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있을 곳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뭐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르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동부 예배의 본문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치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요나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물고기 뱃속에만 들어가는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디 가서? 네,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악 있으니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이야기를 해 주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나가 갔나요? 안 갔어요. 왜요? 적국이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내가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안 갔어요. 그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큰 풍랑을 얘기하셔서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죠? 3일간 회개케 하신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끔. 겨우겨우 이제 그 3일 동안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니느웨 성은 큰 성이었어요. 그렇죠? 사흘길을 돌아다녀서 전해야 겨우 전할 만한 그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요?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만. 왜 그랬다고요? 마음에 싫었잖아요. 그렇죠? 적국이잖아요. 예, 망하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망하게 되었어. 너희들 심판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졌나요? 아니에요. 모두 다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방 땅이었지만 그 요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좋게 여겼나요? 나쁘게 여겼나요? 오늘 요나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가 산 중턱에 딱 앉아서 이제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망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뿔이 났죠. 아니 망해야 할 니느웨가 안 망하다니. 하나님. 근데 그때 그 산에 햇빛이 쬐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어요.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가려주세요. 그랬더니 좋다. 시원하다. 이제 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뭘 또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통하여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때 또 햇빛이 쬐잖아요. 요나가 또 불평불만하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야, 너 알지도 못하고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물 주지도 않은 그 박넝쿨 그 하나를 아끼고 있는데 내가 만든 이 창조한 지금 몇 명이라고 했어요? 12만 명의 그 사람들 내가 만든 내 자녀들인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그들을 그냥 가만두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내가 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변화는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타인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로.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권력이나 부가 아니에요. 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듯이 우리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드림 투게더를 하고 이제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죠? 이 아이들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세상을 향하여 갔던 그 시선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시선으로 바뀌어서 이들이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사모와 비전을 핍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아이들에게만 맡겨진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열방으로 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요나와 같은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방향을 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회개케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죠. 오늘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요철 예배 가운데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결국에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죠? 돌아오라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한정인가요? 늦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심판날이 왔다 라면 심판날이 언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때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 근데 몇 날 몇이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와 같이 온다 그러겠죠? 도둑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나 거기 털 거예요 하고 오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루팡 뭐 이런 것들 보면 몇 시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도둑들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근데 심판날은 그렇게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방 땅이었던 니느웨들도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실까요?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돌려야 돼요. 누굴 통해서?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는 것에서부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정치가의 이야기입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나요? 윌버포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운둔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정치 현장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평생을 바쳐
너의 무역 폐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서우야, 서우도 할 수 있어. 나지만 나중에 한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송서우, 우리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열방의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서우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살아가야 되고 학교에서 살아가야 되고 가정에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하나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이요. 다 따라합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이 피아노를 보세요. 피아노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댕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좋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너무 땡기면, 팽팽하면 어떻게 하죠?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기도로서 조율될 때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아름다운 그 소리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세요? 대답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지금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다시스로 가고 있나? 아니면 니누에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방향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장막으로 오라.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살자. 이 초대에 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예배를